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의미하느냐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신약교회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선지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도 보면 교회 직분들 중에 여러 가지 직분들 중에 하나가 선지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 가시면 실제적으로 아과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내려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터 위에 세워짐을 받은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가르쳐진 성경적인 가르침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이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가르침 위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 교회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 하나님 진리 위에,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또한 그것을 전파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배워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거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하더라. 예. 어디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성경의 가르침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뭐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할지어다.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말씀의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그 외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한 기독교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여러분이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진리의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단과 또한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싸워왔던 것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성서의 진리를 우리는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한 세상의 잘못된 철학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는 수호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그 중세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서 그래서 성서의 진리가 더 이상 가르쳐지지 않고 선포되고 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었던 중세 천주교 교회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의 가장 중요한 성서의 가치를 가지고 싸웠던 그런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요 침묵하거나 왜곡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십니다. 교회 타락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서의 진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침묵하거나 왜곡됐을 때 거기서부터 서서히 교회는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성서의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까? 왜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만이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위에 있는 교회는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네. 진리 위에 있는 교회는 영원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영원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서의 진리 위에, 올바른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정통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게요.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는 진화론이라든지, 또한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 그런 것들은 지금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수호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 또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세상에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을,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물을 보시면 네 기퉁이, 보통 네 기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기퉁이에 있는 주춧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그 기초를 닦습니다, 먼저. 그렇죠? 근데 그 기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실제적으로 그 모퉁이 돌에 뭐를 세우냐면, 옛날에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아주 두꺼운 그 아름드리 그 나무들을 기둥으로 딱 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기초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사실은 그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모퉁이 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또한 중심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그런 그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속의 그런 그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굳굳하게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그냥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퉁이 돌 위에 서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진리를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때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많은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때가 사실 그것을 가르쳤던 때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자주 외쳐지고 가르쳐지고 있을까? 그러나 제가 살펴본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성취하는 데 더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교회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될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넘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사람들이요, 밀물이 썰물 때처럼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떡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먹을 떡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영적인 떡을 주신다라는 말씀에 실망해서 그들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참된 복음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만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랬을 때 대답했던 베드로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저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도 우리는 결코 이 복음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이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전에 옛날 집들을 보면은 모퉁이 또래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시겠어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 주춧돌을 놓았음. 그리고 거기 밑에다 뭐를 쓰냐면 그 건물의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분명히 하죠. 그렇죠? 지금도 어떤 그런 데가 있긴 있지만, 옛날에 보면 아주 잘 지어진 집들을 가면 모퉁이 돌들을 사각으로 깎아놓든 이제 원으로 깎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글을 써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을 파가지고 거기에 글을 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초. 그리고 거기에 주인 이름을 딱 씁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 이 건물을 제일 먼저 짓고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는 걸 분명하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교회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교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예전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이 부천에 있었습니다. 부천에 집값도 전세값이 쌌었기 때문에 직장은 서울에 있었지만 부천에다가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거기서 신혼생활 이제 처음 결혼 생활을 했죠. 그래서 교회도 그 부천에 있는 교회로 저희가 옮기게 됐습니다. 서울에 원래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있었는데 거리도 멀지만 신앙생활을 거기서 이제 오래 했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좀 작은 교회 가서 좀 섬기게 되겠다 그래서 동네 부천에 있는 집 근처에 있었던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께서 서울로 청빙을 받아서 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또 다른 집사님을 이제 그 재정 집사로 세워놓고 가셨어요. 저는 집사로 교사는 많이 했었지만 재정을 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맡겨주시고 또 가셨기 때문에 이제 재정 집사를 했죠. 그래서 저하고 또 다른 은행에 다니신 분하고 두 분이 같이 이제 재정 집사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목사님 오신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강고 시간에 재직들 모임이 있으니까 저녁에 모였으면 좋겠다는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우리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천천벼락과 같은 내용이었었죠.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교회 상가 건물을 2층과 3층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었는데 한 달 안에 8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달 안에 800만 원을 올려주지 못하면 건물을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80년대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참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가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얼마로 들어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마 2천만 원인가 들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800만 원을 한 달에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 한 달 헌금이 얼마였었냐면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이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사실 개척교회였었고 그 부천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많이 잘 사는 동네가 되었었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다들 전세에 사시는 가난한 분이셨고 어려운 분들이었댔어요. 그래서 그 교인 수가 한 80명 정도 됐습니다. 애들까지 합쳐서 한 80명 정도 됐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한 달 헌금이 100만 원이었댔어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우리가 1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또 우리가 선교비 책정된 선교비 보내고 교회 뭐 주일학교 뭐 식사 같은 거 하면 거의 헌금이 남지가 않았었어요. 빠듯하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안에 8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직회에서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 거기 교회 다니신 분이 이렇게 은행에 다니셨던 우리 재정집사님이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우리가 은행 대출을 받자, 은행 융자를 받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증 쓸 사람 보증 쓰고 담보 잡을 거 있으면 담보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참 돌아오면서 제가 재정집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다른 뭐 교사였다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됐을 텐데 제가 재정집사로 그 돌아오는데 상당히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왜 우리가 이거 인간적으로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그것이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번 기회에 옮기자고 그러는데 한 달 안에 뭐 마땅한 건물, 마땅한 위치에 마땅한 건물을 찾는 게 쉽지가 않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건은 마찬가지거든요.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줄일 수도 없는 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이미 들고 있는 데가 그렇게 넉넉한 공간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더 작은 데로 또 옮길 수도 없고 인원 때문에. 그래서 뭐 결국은 머리를 짜서 낸 결론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거는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저희 아내랑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났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예? 누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냐. 그러면서 제 한 마음에 그 다음 말을 잊지는 못했어요. 뭐냐면 기도해도 한 달 안에 800만 원이 생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화는 나면서 차마 그 말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누가 기도할 줄 모르느냐. 그런데요. 그 순간에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대학교 다닐 때 69절 암송 구절이 있어서 그냥 외웠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해답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일날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광고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시면 가정당 10만 원씩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0명이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10만 원씩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되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어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10만 원을 헌금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요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요 정말로 놀랍게도 한 달 안에요 우리가 교회 1년 예산이 헌금이 1200만 원인데 한 달 안에 800만 원이 해결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정말로 그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입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그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모퉁이 된다, 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주권도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주권도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불어 교회의 모든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요. 그 뜻에 철저하게 우리는 순복해야 돼요. 저는 현대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술로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승복하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가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란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먼저는요 삼일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함께.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속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성도들로 구성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도들로 구성된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갔어요. 더불어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마찬가지로 교회는 또한 성도들에 의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여기서 함께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함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또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성숙과 성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요 성숙해져 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영광 중에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보람이 아니라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영광 중에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위에,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에 머무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임재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에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17년 전에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참으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참으로 복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